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하신 것이 왜 사랑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항상 연휴는 아무리 길어도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또 만나고 쉼을 얻고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꼭 읽어야지 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파울로 코넬료가 쓴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가 말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만이 가장 영원히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요.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가능하고요. 사랑하면 희생이 가능하고 사랑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반대로 어떻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질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큰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이 입장할 때 선수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축구팀을 소개할 때도 막 외치고요. 복싱이나 격투기 경기를 할 때는 선수들이 위풍당당하게 등장할 때 그 선수에 대해서 그 장내 아나운서가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크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분명 우리가 실패할 걸 아셨습니다. 아무리 용서해 준들 또 죄를 지을 것이다. 또 넘어질 것이다. 또 나의 이름을 거부하며 떠나갈 것이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결국 너희들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성경에 비슷한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내가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해냈던 모세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완성된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고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모세는 80세가 넘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 10대에 부르심을 받고 그가 헤브론의 왕이 됐을 때 30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할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사명을 줘 이루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개하도 오늘 메시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대상으로 소개하는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을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셨죠.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유대 땅 그 외에 있는 다른 민족, 물리적인 이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를 베푼다라는 게 어떨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상이 정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네, 12월 이후로 계속 나라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또 이 땅에 무너진 정의들에 대한 이야기, 미국과 외교 어려움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이 정의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게 뭐냐, 저희가 판단할 자격은 없지만 미국 대통령이 자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다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미국 대법원에서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제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세상이 자기가 옳다라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열풍이 하나 있습니다. 붉은 열풍이었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이 레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볼셰비키라는 혁명이 일어나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가진 사람들 다 이 땅에서 몰아내고 완벽한 평등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게 공산사회고, 사실 그것이 이루기 위한 과도기를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품는 거예요. 평등한 세상이 올 거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선택하든 어떤 윤리적인 입장을 선택하든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느냐. 2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이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산에 있는 그래도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무선 마이크를 확인을 못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마이크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보통 같으면 뭐 사인을 보내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단전 힘을 딱 주고 엄청 큰 소리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악기들 소리를 제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는 굉장히 은혜로웠다고 생각했는데 내려오자마자 목사님이 등을 탁 치고 뭐 이렇게 고함을 질러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요, 목소리 굉장히 높입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말이야, 그럼 제가 이기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마지막에 가면 결국 아내 말대로 하고 있어요. 어리석죠. 실제로 뭐 많이 싸워도 이렇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죠, 예.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들이 고대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동료에게 크게 외쳐요. 점령한 이후엔 점령지에 가서 이제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졸던 사람들도 깨어납니다. 외쳐요. 크게 말합니다. 자기의 법령이든 원칙이든 크게 외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외칩니다. 요새는 크게 외치는 방법이 달라졌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 많은 사람이 권력이 됐어요. 그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시느냐? 외치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느낄 때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이 방법은 힘이 없어 보여요.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듣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세력을 모으고 카리스마를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신 메시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대요. 그럼 무엇으로 세상을 바꾸셨을까요? 앞서 보여드린 책처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씌우고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저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바꾸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가 나중에 꼭 무슨 책을 내게 되든 어떤 강연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3M이에요. 3M. 첫 번째 M은 모티브입니다. 모티브는 뭐가 모티브죠? 동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동기는요, 이 모티브는요, 한 사람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게 뭘 바꾸셨냐? 모션. 두 번째 M은 모션입니다. 행동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오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엔 무브먼트가 됩니다. 큰 흐름이 됐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스를 수 없게 됩니다. 모티브에서, 모션으로, 무브먼트로. 세상이 거스르지 못하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큰 제국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이 메시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지만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의 무브먼트를 통해서 새로운 흐름이 2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는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정의롭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소외받은 이웃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라고 교회가 당당히 외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왜 외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들이 교회만 사랑하기 때문에. 담장을 넘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 교회 안에서 완벽한 인격과 인성을 자랑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별점이 없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모티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을 바꾸셨던 그 사랑의 동기가 있는가? 모션, 내 행동이 바뀌고 있는가? 그래서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비전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은 부드러운 변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까지도 기다리시며 품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갈대 자체는 굉장히 쉽게 구부러지고 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댁에 가면 드문드문 갈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꺾어서 쉽게 가지고 놀았어요. 간지럽기도 하고. 이 갈대 자체로 본다면 나무라고 할 수도 없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고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상황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효용이 있겠습니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셨는가? 상황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만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욕하면서 약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그러한 의식이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 보면, 병에 걸린 사람만 보면, 혹은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고 멀리했습니다. 참 위선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굴 찾아가셨느냐? 세리를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소증을 앓는 사람이었어요. 난쟁이였습니다. 키가 작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해서 돈만 있으면 니들이 나 키 작다고 무시할 수 있어? 돈 있으면 니들이 나 무시할 수 있어? 사채업자가 됐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가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속주, 자기들이 점령한 땅에서 세금을 걷는데 딱 정확하게 10분의 1만 걷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는 10분의 1 내는 것조차 여의치 않아요. 근데 그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경험한 것처럼 수탈해 간다라고 했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왜 지혜로웠냐? 유대인들이 걷게 했습니다. 오늘날 전문적인 용어로 아웃소싱을 준 거죠. 니들이 가서 걷어와라.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외소증에 걸려서 저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 선천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평생 놀림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고 욕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별 수 없구만. 기껏 만나는 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탐욕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 작은 권력에 자기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리장. 근데 왜 사채를 했느냐? 사람들이 세금 못 낼 때 도와줍니다. 슬쩍 가서 이야기해요. 돈 필요하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좀 상황 낮으면 금방 갚지 않겠어? 근데 이자가 어떻게 되죠? 이자가 또 이자를 또 이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요. 빌린 돈은 적은데 갚아야 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세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리,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 앞에서 절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를 누가 찾아가셨느냐? 예수님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고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더럽다고 여겨졌어요. 남자들이 밤늦게 그 여인을 찾아가지만 날이 밝으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고치세요. 가난한 사람들, 병 들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전염병이야 가까이 오지 마. 누가 고치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쳐가지 않으셨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어내신 거죠. 저는 목사라는 꿈을 가지게 될 때 가장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목사님들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알려지는 손양원 목사님, 공산 청년들에게 두 아들을 잃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들을 양자로 입양하시고 또 평생을 소록도라는 섬에서 나병 환자들 치유를 위해서 애쓰셨던 그 고름을 빨아내고 그들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다했던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할 수 있을까? 목사라는 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늘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왜 아빠 실속부터 좀 못 챙기고 남의 걸 챙기냐. 좀 본인 것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저희 명절에 남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해가지고 저희 딸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영광의 1위는 제가 아니라 아쉽게도 저희 어머니가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2위였습니다. 3위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남퍼주는 게 손해보는 거. 근데 저는 여전히 아니야,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위선적이고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들이 사셨던 삶에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교회가 왜 욕을 먹겠습니까? 교회가 왜 힘이 없다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교회 다음 세대들이 왜 떠나가겠습니까? 세상에는 이익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신뢰에 따라서 친구 관계도 바뀌고 사랑을 사람들이 거짓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진실된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왜 기피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망이 없고 약한 자극에도 무너질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것은 그런 우리를 누가 품으시고 누가 보장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섬이라는 건 당시 물리적으로
가장 소외된 곳들,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땅끝처럼 다가가기 힘든 곳들이 섬이었습니다. 육자가 완전히 나누어진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 섬들까지도 예수님이 세우는 정의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에서 운명전쟁 49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한 주간 이슈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49명의 무당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맞추라고 해요.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맞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라인드의 그 익명 게시판이죠. 그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기에 폭로글처럼 그 운명전쟁 49의 작가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올렸는데 작가가 토로하기를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쓰레기다. 그 49명의 무당들에 대해서 거기서 제대로 맞춘 놈 하나도 없다. 그 프로그램이 논란이 됐던 게 순직한 소방관 분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고 어떻게 죽었는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당들이 어떻게 접근하죠? 고도의 심리학 기술, 프로파일링을 하죠. 어떻게 죽었을까? 어떤 젊은 사람의 사진이 여기 걸려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무당도 흉내내면요. 젊은 사람이네. 병이나 사고로 죽었을 거야. 그런데 병으로 죽었다면 굳이 사연이 없지 않습니까? 병은 아니야. 사고로 죽었을 거야. 그럼 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네요. 그럼 패널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인이에요. 작가가 말하기를 허튼 소리 말도 안 돼. 원래는 다 적어서 제출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제출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 꽝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스무고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패널들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죠? 맞아. 애매한데? 틀렸네. 무당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와 하겠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촉을 발휘해서 그런데 지 팔자 아니고 남의 팔자에 간섭했다 죽었구만. 이러면 뭡니까? 남 도와주다 죽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돼. 경찰이나 소방, 군인 중에 하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정말 우리 남편의 영혼과 만나나? 그게 무당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스무고개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약점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아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막 억울해서 눈물이 나요. 화가 나요. 사람들 내일 몰라요. 두렵습니다. 내가 내일 건강할지 아플지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블랙박스로 본 영상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죠? 교통사고 막 순식간에 일어나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도대체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뭡니까? 얼마나 악한지 남들의 약점과 상처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정말로 제가 거기에 크리스찬 패널들이 나온다는 거 보고 화가 났었어요. 다행히 유명한 한 분은 자진하차하셨지만 왜 그러고 거기 앉아있는 걸까요? 세상은 우리 약점을 이용합니다. 두렵지, 외롭지, 답답하지. 가진 방법으로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격적이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고요.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고요.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먼저 섬겨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전체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우리가 가장 절실히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을 위한 것들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랑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발렌타인데이와 인근해서 저 아이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케이크를 오픈런을 해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나 아내한테 가끔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뭘 기대할까요? 상대방의 그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내 사랑을 알아줄 때 정말로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이벤트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홀로 고독하게,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였죠?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표현해 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아, 예. 이해받지 못하는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념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닮아가고자 노력할 수 있는 더 필그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분들 보시고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인사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담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멋진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모티브가, 모션을 만들고,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상하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매번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심 감사드리며 주님,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멋진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아껴주신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경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사순절에 동참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